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주일, 즉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는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묵상이 있습니까? 번영과 축복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31절 32절 보면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곳을 이제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에게도 알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 몰려오는 무리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을 양육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양육의 핵심인 장차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과 인내, 죽음과 부활보다 축복과 번영, 잘 되는 것만 문제 해결의 메시지만 들으려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참된 제자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묵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매일 퀴트하니까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번영과 축복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100%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기도함으로 구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봅니다. 나 또한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며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다툽니다. 참 인간적인 마음들이죠. 이에 예수님이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느냐고 물으시지만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혼날까 봐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논쟁에 앞장섰을 것 같아요. 고난과 죽음,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총애를 받는 제자인가, 그래서 서열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열이 있을까요? 믿음의 서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가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가. 그 온전한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고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가르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책망받는 성읍인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그대로 닮아 자신들도 부끄러워할 논쟁을 한 것이죠. 구속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과 제약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누가 크냐고 외치고 싶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윗세열이지. 저도 이제 직장을 좀 다니고 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입김이 좀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어떤 면에서 뭐 그걸로 서열을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차입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너보다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위이다. 정말로 교만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오래 다녔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부장적인 생각은 저는 이제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아내도 아들도. 이게 가정이 얼마나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아들이고 아내이고 상처를 많이 줬을 것 같아 계속.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같이 일한 사람 중에 70이 다 됐는데도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또 해고당하는 분도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는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도 참 변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 같고 작고 연약한 주변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37절 보여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무엇으로 논쟁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앉으셔가지고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비유로 시청각으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시청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사람이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면서 이 땅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당연한 일상이 되며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끊어 안으며 그런 인생이 천국 백성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 같고 작고 연약한 주변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감사한데 직장에서 보면은 참 알게 모르게 왕따 비슷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과 가까이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역시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는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그들을 더 섬김으로 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복과 성공 문제 해결만 외치며 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이런 우둔함을 깨우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어리고 연약한 지체를 제가 무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만